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그곳에서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지켜 행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애굽에서 건진받은 사실, 또 광야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런 기적과 이적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억이 감사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기억, 그것이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감사로, 그래서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아도, 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속량하셨는가 잊지 말고 오늘 명령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할 때에 가나안 땅은 여전히 그냥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공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통치적 개념의 그러한 장소로서 가나안을 저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6월절이죠. 아비벌은 지금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게 된 거죠. 이 기간 동안에 6월절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에 대한 그 기억,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6월절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 있어서 공통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택하신 그 장소에서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래서 특별히 16장 5절에 6월절 제사를 드릴 때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라는 그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자기 편리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흩어져서 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과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와 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족속은 가깝고 어떤 족속은 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편리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절기를 지켜라. 특별히 6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그 택하신 장소로 가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6월절 제물을 바친 후에 잔치하는 거죠. 이때는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떡만을 먹어야 한다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죠. 6월절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7.7절의 제사를 이야기하십니다.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0절에 보면 이 7.7절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해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의 은혜에 대한 그 기억을 넘어서 이제는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복 주신 대로 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할 때에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너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노비, 성중의 레위인, 심지어 객고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그 공동체 전체가 즐거워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즐거워하다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는 사마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사마흐라는 단어는 그냥 내 기분이, 감정이 즐거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같이 누리게 된다, 누려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이 즐거워하라 라는 단어는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을 할 때에 공동체 전체가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 이렇게 모든 이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서 찬양과 영광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이렇게 다 부르죠.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하죠. 1년 동안의 모든 추수, 즉 곡식과 과실의 수확을 끝마치고 창고에 저장해 놓는 그런 한 주간,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또 복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개역 개정 성경과 개역 성경의 의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번역이 잘 되었다라고 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7.7절을 지킬 때는 10절에 복을 주신 대로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다 그러면
초막절은 미래에 대한, 미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1년 동안에 수확물을 걷어서 우리가 창고에 모아드리지만 그것은 그 수의 개념의 문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거든요. 우리가 심지만 그 열매와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온전히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도 계속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에 포함됐던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이야기하죠. 그 남자들이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 배웁지 말라.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야 한다. 자원함으로 드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진정한 감사, 또 이웃에 대한 그러한 긍휼이 있는 자다. 그러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바치지 않겠죠. 또 어쩌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에 겨웁게 드리는 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또 시험에 빠져요. 내가 뭔가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 하나님께 대한 영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를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셔야 돼요. 미래의 은혜에 대해서는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전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태도, 기억과 감사와 확신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구원으로 인해 주어진다. 진정한 즐거움은 구원으로 인해 주어진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감사인지를 삶으로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 구원의 즐거움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아요. 우리는 물질로 한정하기가 참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아는 자는 죄하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게으를 수가 없죠. 기도하는 것에 게으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안 있을 수가 없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두랩돈처럼 내게 2개밖에 없지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인색하지 않음을 보이게 돼요. 구원의 즐거움을 아는 자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대해 순종함으로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알을 우리가 알잖아요.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잖아요. 그 아는 사람이 순종할 때 공동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순종해야 되고 저 사람이 잘해야 되고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다 우리 인간의 태도가 상호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상호적이라고. 어제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섬겨야 될 때 아끼지 말고 섬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왜 상호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자는 그래요. 가난한 자를 돕고 섬겨야죠. 그럼 가난한 자는 항상 입 벌리고 손만 벌리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게을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가난해졌고 왜 내가 지금 이런지 그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편으로만 생각해서 한 사람만 잘하면 되고 한 사람이 다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처럼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호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적용되고 저 사람에게 적용 안 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각각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 즐거움은 구원의 은혜고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예비하신 더 큰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